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임하시고 67쪽 당신이 지켜서 찬송할 수 없고 소리로 우리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기도가 성령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여 응답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불신자들이 마음에 영을 남아서 소원을 받는다 그러죠. 소원 성취.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거는 차원이 다르고 응답받는
정도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가 기도 응답으로 보내준 성령님은 어떤 것인가? 이 사실을 알면 기도 응답으로서 성령을 받는 것이 참 좋은 응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오겠으며 그날에 너희가 나를 보겠으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영문 성경만 봐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상담자다, 카운서러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고요. 변호사다, 애드보킷 이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헬퍼다, 돕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나를 돕고 이제 그 상담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를 그 죄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천국에까지 이끌어 들이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변호하심이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대로 나를 의대로 천국에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담을 받으면 돈으로 한 사람당 얼마나 크겠어요. 이번에 요즘에 그 TV에서 잘 나가는 정신과 암흑의 그 원장이 그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한 사람한테 뭐 어떤 상담은 몇백만 원씩 그렇게 하고도 줄을 서고 그 번호를 달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상담가는 이렇게 그 사람한테 상담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최고로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게 우리를 무료로 상담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를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유익일까? 여러분 주님이 육신으로 옆에 계시면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기도하기를 힘들어해요. 왜?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문제 해결자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을 믿거나 하면서 그만큼 이제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도 약해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이 떠나가신다. 자,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니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주님 그 자리가 그렇게 큰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막상 주님이 떠나가시니까 그 자리가 참으로 크다.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 은혜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여러분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죠. 그런 자리가 자기들 떠나가니까 이 어떻게 합니까? 발등에 불이 누구한테 떨어져요? 제자들한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을 끌 수밖에 없어. 그래야 내가 살이다.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니까 주님에게 임했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가서 착한 일을 도로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은 어디서 온 줄 아니? 이것은 나도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해서 성령을 기름 붓듯 받아서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을 해간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자기들 떠나버리니까 옛날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주님께서 여러분 저들 만지시고 저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니까 이 자리가 너무나 커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제가 제자들한테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주님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주님이 임했던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육신으로 거하실 때는 아무래도 시공간의 시야를 받아요. 주님도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죠.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몸을 가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 부활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분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주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동시에 다 들을 수가 있으며 똑같이 그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둘째로 성령은 어떤 면에서 기도 응답에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까? 저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이 사람은 어떤 곳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이 빈 공간의 갈증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여러분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마실 때에는 우리 영혼이 예수로 인하여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로 인하여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만족이 넘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이제는 행복해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기도 응답에 아주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왔어?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그렇게 내가 주일 성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야? 왜 기도해도 어느 때는 즉각적으로 오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그렇게 속하지 않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이건 원망이 되고요 불평이 되고요 절반이 돼요. 근데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 깊은 것까지도 들춰내신 분이다. 사람의 이 속도 사람의 영교회는 누가 알리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속뜻을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측정 기구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속뜻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그 뜻을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놓으시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있네. 할렐루야. 그 몰랐거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어? 내가 기도해도 왜 쉽사리 어떤 데는 응답이 오지 않아? 내 지혜로 할 수 없어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 나의 어떤 생각으로 그걸 증명할 수 없어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그 계획과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나에게 영달의 가능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내 기도도 응답 지연을 시키소서 나로 하여금 더 기독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화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오해가 풀리는 것입니다. 비로소 갈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나를 진리로 천국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서 성령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가 읽어보시면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어떻게 우리를 장래 일을 알리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까? 진리를 우리가 거스려서 어떤 데는 곁길로 걸어갈 때 어떤 데는 잘 알지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 길을 걸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데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신다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어떤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잘 못 믿어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나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극한 환경이 왔어도 하나님은 나를 결정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때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원망이 나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나의 갈등을 아시고 어떤 것이 내가 가장 유익한 것인가, 어떤 것이 내가 가장 좋은 것인가, 어떤 때 응답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때인가, 여러분 나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에 가서는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때는 보혜사 성령이 내 곁에 오신 성령께서 나 가는 길을 이제 바라보시고 치료히 여기시고 어떤 때는 책망하셔서 나의 믿음을 깨우시고 나를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어요. 의에 대해서. 어떤 때는 책망하세요. 주님이 성령으로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니 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계실 때는 이제 주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는 왜 내가 주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속하게 오지 않지? 그래서 이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의에서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니? 은혜로 받았어? 행위로 받았어? 여러분 행위로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옳은 행위로 할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또다시 내가 넘어지고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없는 이런 행위를 한다고 같으면 또 나는 아직도 나는 멀어서 나는 틀렸다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어 하면서 자기 행위 쪽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은 것은 내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받았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 깨닫게 주시고 그 믿음에 굳게 나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세상 이 세력 불신의 세력이 세상에서 아주 큰 소리 치고 왕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볼 때 굉장히 어떤 때는 우리도 부러울 때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그렇게 하나님 못지않게 소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못 가져서 서운해요. 어떤 때는 낙심하고 이렇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이미 세상 임금을 심판했으며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은혜만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심판의 영으로 내게 찾아오시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 푸름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이 생각것만 가지면 잘 될 것 같지, 여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 심판하시고 다 물거품이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때 내가 지쳐서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말씀의 감동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요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함,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아멘. 왜? 이건 말이 확실한 거예요. 아멘. 잘못하면 말씀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디 영에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마귀도 이 세상의 이 유혹의 영들도 다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하면요 그러고서 막 기도만 열심히 한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제쳐놓고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가요 원수막이나 미혹의 영이 노리고 있다가요 그 마음을 뺏어갈 거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신중을 걸려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때는 말씀으로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때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오시고 응을 오시고 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저희 성경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지나가며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지나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많았고 예수님 때문에 쫓겨다니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유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이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신 거예요.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경고의 도교사를 어느 기도원 원장이 부모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가족으로부터 호르까지 파라라는 소리를 듣고 복음을 가지고 헌신한 어느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원에 입사했습니다. 당신은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밤만 되면 촛불로 생활해야 했고 일용품을 사려는 아래 공역까지 기쁘지 않은 도로로 1시간 이상씩을 걸어서 내려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대는 이제 그 목사님이 90을 넘긴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 길을 이어 기도원 원장이 되었답니다. 그동안 목사님을 섬기면서 말없이 눈물 흘렸던 눈물을 삼키면서 서로 37년을 견뎌와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원장을 넘겨받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억척 같은 그 목사님의 강인한 모습에 존경을 했지만 너무나 참기가 힘들어 몇 번이나 하사를 결심했다가 한 번은 흘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산골짜기에 더 깊이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들리는 음성이 뭐냐? 숲을 보아라. 누구든 무엇이든 숲은 거절하지 않고 맞아들여 그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며 힘을 주지 않느냐. 너도 그런 숲이 되어라.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너도 그런 숲이 되어라. 이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더 참여해야 되겠다.
이 상황 속에서 참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서러움도 원망도 가슴에 묻고 기도로 살리면서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목사님이 90이 넘기면서 갈 때가 얼마 안 남았었는지 자기 후계자로 그 사람을 이제 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그 기도원에 원장이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가 서러워 눈물을 흘렸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너가 숲을 보아라, 참아라, 기다려라, 부모주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참아왔을 때에 내가 오늘 이런 좋은 날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인생 살아가다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내가 말하지 않는데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 손을 잡아 주십니다. 상처난 내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위로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위로를,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며, 그런 위험 속에서 그것을 무난히 잘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이니,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분은 내게 찾아오셔서 기도 제목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며, 어떤 때는 잘못된 내 기도 방향을 잡아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또 와서 8장 26절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자적인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천지창조는 원리는, 세상 돌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시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합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신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도거리를 주셔서 기도케 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주심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대견하게 여기시고 또 응답을 받은 우리도 보람을 누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실패하고 어떤 때는 절망하여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 내게 옆에 와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권을 가르쳐주시고 기도 제목을 가르쳐주시고 다시 기도케 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절망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주시고 기도거리를 가르쳐주어서 나로 하여금 기도케 하셔서 어떤 때 어려움도 하나님 예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참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신미도 그 영화의 주인공 유일한 생존자 양몽수 장님이 우리 와서 탄생했잖아요. 저는 그때 그 참 잊어버리고 다 죽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신미도는 북한으로 이제 파견받는 김일성이 사는 평양을 습격해서
김일성의 목을 따는 그런 임무를 받고 사형수를 가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사람들이 난리를 피웠어요. 그래서 기관병을 다 죽이는데 다녀서 딱 한 명 생존자 양동수 강경도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았나? 이제 그분도 도망가다가 새벽에 남편은 이 총세를 받고 막 여기저기서 막 팡팡팡팡 막 총소리 나고 막 난리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분도 그 순간에 총을 맞았어요. 어깨 쪽이 총을 맞았어요. 피를 흘립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난리가 나니까 막 도망가는데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다 그 부둣가로 다 내려갔다는 거죠.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응? 따라오면서 다 죽였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양동석 양님은 반대로 뛰었대요. 반대로. 그건 뭐 자기가 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어갔는데 막 피는 이제 계속 흘리고 그 뭔가 조약돌 그 바닷가에 그 돌멩이들 그 위에 막 피가 뿜뽕 떨어지면서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조금 큰 그 돌이 있는데 뭐 바위도 아니고 좀 자기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바위였대요. 그 바위 뒤에 자기를 숨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뭡니까 난리를 피웠던 그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막 개머리빵으로 막 때리면서 바다를 치면서 오래오래 소리 지르면서 막 죽인다는 거죠. 근데 그 죽어서 여러분 그인데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숨을 헐떡이면서 숨이 얼마나 터치였겠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와서 자기 주위를 맹돌면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그 남봉범이 그걸 따라갔다. 그때 이제 육지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헬리콥터를 띄웠는데 헬리콥터가 왔을 때요 그 헬리콥터를 향해서 막 손을 들고 자기 그 뭡니까 벗었던 팬티를 막 벗어들고 막 이렇게 해서 손을 흔들면서 거기서 살아났어요. 유일하게 한 명 살아났습니다. 이제 후속 가서 치료받는데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성결교 전도사님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한 거야. 군대 하사가 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그리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냐? 내가 어젯밤에 자는데 새벽에 평상시보다 내가 더 빨리 내가 눈을 떴다. 근데 갑자기 네가 내 눈에 떠오르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키더라. 그래서 교회 다녀가지고 평상시보다 더 빨리 새벽에 나가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눈에서 다리도 같은 눈물이 떨어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 네가 이렇게 될 줄은 내가 누가 아느냐 하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한 거야. 시편 30번에 그랬잖아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가서 주께 기도할지라 환란의 바람이 저를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독해 하소서 갑자기 기독해 하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원수마귀가 더 이상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독해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일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해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지키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이름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로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좋아요. 우리가 꿈을 가지면 결코 나가지 않는다 그랬죠. 죽는 사람 보니까요 한결같이 밤맛이 떨어지고요 다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자꾸 내 꿈이 사라져요. 이런 사람은 이제 갈 때가 다가온다. 이게 생각하시도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꿈을 꿔요. 비전을 갖습니다. 아멘. 환상을 갖습니다. 아멘. 무슨 꿈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꿈을 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아멘.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아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아멘. 여러분 이 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아멘.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생겨요. 아멘. 예, 여러분 꿈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아무리 낙심나는 상황이 있어도요 꿈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아멘.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요 그 환란을 이긴다니까요. 아멘. 그 문제를 이긴다니까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단연한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죄의 답답한 생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꿈을 찾았다니까. 예,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생기겠지만 성령 하나님이요 내게 오시면요 그 꿈을 주세요. 아멘. 비전을 주세요. 아멘. 환장을 주세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어디요? 하나님 나라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떤 인생의 보고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갖기 때문에 결코 지치지 않아요. 아멘. 끝까지 갑니다. 아멘. 숨이 멎을 때까지 우리는 주의를 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 앞에 가서 어떤 모습을 내가 쓰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칭찬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아멘. 끝까지 갑니다. 아멘. 달려가기를 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의 모서나 마지막 성령의 오신데 험한 시기를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동정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을 보시고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름을 믿고 성령에 내게 오시면 성령이 나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이롭게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어떤 때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건면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나무와 하여금 실망하여 넘어졌을 때 다시 아버지 넘어진 그 상태에서 넘어진 다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갈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갈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때 기도를 잘하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원나고 있을 때 슬퍼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거리를 내어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갈 때 내 삶은 온전하고 내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역으로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 아버지 주님의 뜻을 하지 못하여 내가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신당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 땅을 믿음으로
시를 지났는데 깊은 한숨 내쉬네 그런 한시간은 보아같이 너희 어려움이 아무리 어려움이 내가 너희를 감사하는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켜나가서 그 한국에 너 나라를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앞에 귀한 정성 올려드립니다. 성경 드리며 실패드리며 감사함 드리며 일천도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머리끝 끝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입장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채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며 승리의 기회에서 눈앞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주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계속 일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감이 계속 있어지면서 좋은 사람의 만남에 복을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지옥 흥왕에 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시고 해서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로 충만하시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길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